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를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예, 스가랴는 구약 성경을 오래오래 보셔가지고 그런지 좀 혼란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제목은 절기에 대한 이해와 추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한번 특강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절기에 대한 이해란 말은, 이 절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절기가 있죠. 근데 이 절기를 잘못 이해해서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 절기와 신약 절기의 혼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 절기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잘 이용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을 갔다가 이제 그 신천지를 만났어요. 만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지만 성경을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끝에 가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기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초막절에 내가 지금 그 초막절 속에 수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추수되어서 들어올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가 지금 거기에 수장되고 있고, 수장의 말이 좀 이상하나요? 추수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아는데 바로 알아야 될 텐데 바로 알지 못해서 참 이렇게 딴 데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했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 아마 이 인터넷 가가지고 추수감사 치면 뜹니다. 그러면 이 전국교회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제 기념해서 드릴 텐데, 추수감사절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감사가 많죠. 근데 그 추수도, 이 추수가 뭐냐면은 우리의 지금 일단 1년 농사, 그 추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 칠면도 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개신교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유래가 어디냐 하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가 자유를 위해서 미국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척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첫 수확을 합니다. 그 첫 수확이 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유래가 됐는데, 특히 한국 교회는 뭐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전통을 따라서 한국 교회도 지금 11월 달에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절기. 자, 절기는 구약의 절기도 있고 신약교의 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절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다음에 신약교의 절기는 뭐 성탄절, 그 다음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절기는 뭐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절기마다 뭐가 있습니까? 각각 절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림 봤지만 이 그림에는 뭐냐? 점점 추수감사절인데 추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예요? 감사. 그러니까 점점 의미를 상실하면서 형식으로 나아가는 게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구약의 절기는 절들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신약교의 절기는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자 해서 정한 게 바로 이 신약의 절기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개천절 있고 3.1절 광복절 있죠. 이 절기가 국가에서 기념하게 정한 거 아닙니까? 각각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구약의 절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3.1절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만세운동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그냥 그날은 노는 날이구나. 그래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점점 그 의미는 사라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안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 절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7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걸 절기를 명하면서 이 절기 때 꼭 어떻게 해요? 율법 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를 요약하면 3가지죠. 이 3가지 절기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해서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무교절의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빵. 그 무교병을 먹은 날을 기념하기 무교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걸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은 모든 처음 난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대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7.7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무교절 그리고 7.7절 또는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배웠지만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모든 디아스포라가 다 모였잖아요. 그죠? 왜? 그거는 구약 율법에 따른 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3번은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사도행전에도 보면 뭡니까?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약의 절기가 아까 있던 것처럼 자, 무교절 그건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 7.7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추수절 이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거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절기인데 나중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구약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다 뭐다? 비밀이다. 이 비밀이 언제 풀립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비밀이 풀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날 특히 이단들은 뭐냐? 이걸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약에 와서도.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단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절기와 구약의 절기를 혼동해 가지고 지금도 맥주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옛날에 우리 노예에서도 맥주제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왜 지켰느냐? 이제 교회 재정이 딸리니까 분기별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맥주를 일부러 드린 거예요. 자, 물론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드렸겠지만 중요한 건 신약교회 그런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정리가 안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다 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즉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했으니까 봐라. 성경을 봤더니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문자적인 해석이죠. 과연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절기를 지키자는 얘기냐 아니면 그것이 장차 어떤 변형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영원한 규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봄절기, 가을절기 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캡처한 건데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도 지키고 가을절기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그대로예요. 아까 7절기. 그대로를 지금 신약교에서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는 게 좋아도 보이죠? 왜? 영원한 규례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킨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가? 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왜? 1차적으로 초림 때에 와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가 있다? 보혜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뭐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이 땡땡이다, 뭔 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초림으로 끝난 것이지 그 뒤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변형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갈라디아 4장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인노릇 하려 하느냐. 이게 바울의 증거인데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에요. 문자라고 그랬던 율법. 그러니까 이게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되려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우리를 종에서 자유하겠죠. 그 종이 뭐냐? 우리를 종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시켰는데 또 가서 종되려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보십시오. 날과 달과 절기 나오잖아요. 다시 삼가 지키니 자 그러면 성경 보시면 복음서에는 뭡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절기가 있었죠.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 그때도 뭡니까? 오순절을 모였잖아요. 그럼 봐라 예수님도 지켰네. 물론 예수님은 뭡니까? 구약의 절기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는 지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대로 하시는 걸 보여준 것이지 그분이 율법 지킨다고 정당서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자 전파되는 교회에게는 뭐냐?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에서는 그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다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오늘날 그대로 이행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되는 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정확한 절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전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잖아요. 우리 자 한국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 강조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내가 율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 내가 율법에 가면 나를 죽여요. 그런데 그 율법을 신약교인들에게 지켜라? 자 그러면 왜 조목사는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 참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이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하고 율법이 같은 거냐? 정신은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모세에게는 돌비를 줬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비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데 그것이 율법을 조항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듭난 속에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감동을 줘서 사는 게 신약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하고 율법은 달라요, 여러분. 주어지는 방식이.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제가 이 강의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 율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가톨릭에게 우리가 뭡니까? 로만 가톨릭에게 개혁한 게 뭐죠? 행위구원을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지금 우리가 구원대 반대에 있어가지고 율법을 또 들이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특강할 텐데 그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배당이 성전이고 목사는 제사장이며 헌금은 제물이다. 요즘 그 예배 시간에 이 주보 순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우리는 헌금이라 하지 않죠. 연보를 하죠.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헌금이라고 해요. 근데 헌금이라는 말을 옆에다가 영어로 표현하기를 offering이라는 뜻, offering.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뭐 한다?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아예 예물이라는 말을 써요. 헌금이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물이라는 말을 쓰고, 예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물위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들어 올려요. 이렇게 손으로. 그럼 목사는 기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철저하게 지금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맞습니까? 만약에 예물을 드린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배당이 성전이고 목사는 제사장이며 헌금은 제물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 예언약의 잔재를 못 버린 겁니다. 개혁된 거예요. 어떻게?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사례를 안 받는다. 정말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했는데 그러나 11조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뭐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뭘 받아 삽니까? 11조 받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은 자기가 뭐라고 믿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은 뭐예요?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연보. 신약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연보라는 것이지 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헌금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많이 내고, 연보 그러면 뭐 우리끼리 쓰는 거니까 대충 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구약적인 요소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세요. 11조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이 기독교인들의 상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한 상담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11조를 내가 지금 떼먹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시 청산해라, 가압을 11조를 내라, 뭐 별별 얘기를 방법을 다 하는데 과연 11조를 내야 하느냐?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대표해서 하나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드린 거죠. 그런데 뭘 또 11조를 내요? 그 다음에 맥주제를 지키는 교회. 맥주제이 바로 뭐죠? 이게 7주절이 맥주제이에요. 첫 보리를 거둔 시기. 그게 맥주제인데 이걸 지금 또 신약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전리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 말하기를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있던 것을 어떻게 했다? 헐었다. 헌다는 건 뭡니까? 세워졌던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24절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은 옛날 말로 몽학 선생, 풀이하면 모세 율법 예언약.
신약 성도들은 예전에 있지 않아요. 왜? 예전에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뭐라고 표현하느냐? 옛 언약은 자 마침 폐함 벗어남 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됐다. 마쳤다는 건 뭡니까? 모든 요구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했다는 말은 개폐, 열려있다, 닫혔다,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히브리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니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또 여기도 폐했다 그러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벗어났으니 이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지금 신약 성도들은 율법의 조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다가오느냐? 마음에 불편한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느냐? 율법이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잖아요. 왜? 눈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신약교회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마음의 법이 지금 작동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약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8절에 만일 내가 흘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절기인데 이 구약의 절기는 뭐냐? 언제까지입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기한이.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이라든가 7절 이것이 구약의 절기인데 이 절기가 계속해서 신약으로 이어와서 신약 교회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뭐예요? 11조 내야 된다. 율법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맥주를 지킨다. 또 오늘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사람이에요. BC. 이 시대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순환받고 종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이방인이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 다 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다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남은 자가 와서 뭐 한다? 뭘 지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초막절이 여기 있어요. 이게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그러면 스가랴 예언을 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자, 그렇지. 이걸 보니까 신약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 초막절을 지킨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을 절기를 말할 때 요거를 인용해요. 요 스가랴를. 인용해서 봐라. 구약에도 예언하기를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 과연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신학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신학적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 때 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은 다른데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나중에 그걸 정리드리고 하고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절기가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와서 관계가 있다 없다. 예? 마쳤고 폐했고 헐었다. 그게 성경의 증거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신약교회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 부활절, 추수,
감사절. 근데 여기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칠절 이러니까 신약의 절기, 이것도 율법처럼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과 이 추수감사, 아까 이건 추수감사 미국에 그랬죠. 이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기념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절기란 말을 쓰니까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다가오면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성탄절, 부활절 없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마치 이것이 구약의 절기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알겠죠? 근데 성찬식이 왜 하느냐? 그것도 기념인 거예요, 기념.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정한 건 있지만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절기는 구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이 갇힌 비밀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버리면 누가 빠져요? 메시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뭘 중요하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의 범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 뒤에는 또 다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구약은 율법대로 주어진 절기가 있지만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11조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는 뭐냐? 우리의 연보 생활이에요. 그 다음 율법은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과 사랑의 법이 같다면 굳이 사랑의 법을 표현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 지금 뭐냐? 모든 포인트가 감사에 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쪽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이해가 없느냐? 아까 그림 봤지만 추수 그러면 뭡니까? 농사를 지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그 결실이구나. 이 결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실? 외적인 물리적인 결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말한 추수가 뭔지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통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가 추수되다는 말을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이런 말을 못하는데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왜 이단들은 그걸 말할까? 그래서 제가 뭘 참 안타까워 생각했냐면 신천지를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신천지만큼 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천지 교인하고 1대1로 붙어가 대화를 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못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 이론으로 딱 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장이 되어 있는 이론이 전개할 때 아주 그냥 허술하냐? 그게 아니에요. 탄탄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들하고부터도 그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목사들 나와봐라, 붙자. 이러잖아요. 토론하자. 이러잖아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은 안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활기를 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난리 났죠? 얼마 뒤에 그 대구에서 몇 만이 모여요? 10만이 모여요. 10만이. 근데 그 10만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자랑하냐면 봐라 신천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자기들 핍박받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10만이 늘었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이론이 맞다 생각했는데 그 이론 듣고 사람들이 10만이 모였다. 나라도 춤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대구 시내와 대구 교회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거리예요, 이 10만이라는 게.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모든 그 주된 자가 14만 4천으로 한정 지었다가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 14만 4천 플러스 뒤에 흰 옷 입은 자라가 플러스를 또 시킨 거예요. 변형을 시킨 거예요. 왜?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데 장난인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면 처음부터 똑같이 돼야 되지 왜 바뀌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추수는 바로 뭐냐? 물론 외적인 어떤 농산물이나 이것의 추수도 있지만, 성경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자,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예요? 나도등경이 말하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자, 성령과 불로 세례한다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 살리는 거예요. 불 세례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있고 죽정이 있는데 그 알곡과 죽정이를 모아드린다 이 말입니다. 현대 교회는 뭐냐? 알곡과 죽정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현재. 그런데 알곡은 걷어들이고 죽정이는 태워버린다. 이게 예수님 선언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시니라.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많으니까 뭐라? 일꾼을 보내주세라. 어떤 일꾼? 추수꾼. 또 한숨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좋은 용어는 다 이단돼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추수꾼, 이긴 자, 신천지 다 어디 나옵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건 다 선점하니까 마치 성경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쓰면 어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써야 돼요, 그 말들을. 왜?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 하더니 결국은 12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들이 결국 뭐냐? 추수할 사람들을 거느린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3절 24절에 자, 이제 여기서 곡식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계곡간에 넣으리라. 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자, 예수님이 안 드시니까 드시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히 이루는 일인데 그럼 그게 뭐냐?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자, 제자들은 뭘 봤어요? 지금 들에 있는 곡식을 보고 넉 달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보니까 뭐예요? 벌써 추수된 거예요. 시각이 다르죠? 뭘 본 겁니까? 농산물을 본 게 아니라 백성을 본 거예요. 자, 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계시록 갔더니 추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멜건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뭐 하려고? 추수하려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드디어 수장절, 추수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수되는 게 바로 뭐냐? 알곡인데 그 알곡이 바로 뭐예요? 지금 신약에서 신약교회에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자 보세요. 6월절, 7.7절 무상일인데 자 7.7절은 뭐냐면 이거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소득. 이거는 마지막 결실. 자 보시면 이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죠. 이게 유월절에 대한 의미예요. 죽고 나서 자 음부에 갔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약속된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라 그때부터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거죠. 교회.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진행되는 교회에 알고 계신지 가라앉은지 여러분 살면서 자꾸 판단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 때 되면 주님 와서 어떻게 되다? 그분이 이때 와서 추수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이 와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하나의 뭐였다?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실체가 와서 이루는데 다시 무슨 맥주이 필요하고 무슨 유월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뭐 하는 것이다? 무시하고 버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 계시록 14장 14절에 바로 추수의 결정판으로 뭐냐? 그분이 우리를 추수해 드린다는 거예요. 거둬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알고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살아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 어떻게 해라? 확신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기념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가 정말 그분의 추수의 대상이구나.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미를 아는 추수감사절 올바른 우리가 이걸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뭐예요? 절기의 형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졌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구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뭐라 했다?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말이 그대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분이 추수할 때에 이방인도 어떻게 한다? 거기에 백성으로 은혜를 받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초막절 지킨다는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바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신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또 초막절은 뭐냐면 자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 풀을 이어서 막을 지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가나안 가지요. 가나안 가는데 그 과정이 어디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40년인데 이때에 광야는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서 어떻게 초막을 지어서 거주하게 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서 지키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이 광야 생활,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알곡으로 자라나는 성도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 그것이 알곡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절기에 대한 이해. 구약의 절기는 끝났다. 뭘로? 메시아에 대한 모형거리였는데 메시아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교회 있는 성도들은 뭐냐? 우리가 정말 구약의 어떤 초막절을 본다면, 추수절을 본다면 그 추수의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선택이 되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감사한다면 그 추수를 알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놓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요. 그림이 있네. 이걸 보고, 아, 저게 나구나. 예? 그 생각 하신다, 이 말이죠. 그냥, 감이 잘 자랐네? 오늘 장로님 감 많이 갖고 오셨는데. 감이 잘 자랐네? 감을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나가고 있다는 사실, 추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